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아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을 때에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그리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고 뒤집겠지만은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엄마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 갑자기 여우가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니까 엄마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항상 들으면서 조그만 엄마가 얘기를 하면 빨리 엄마에게로 달려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새끼들이 다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듣지만 그 중에 먹이만 찾아다니는 한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새끼꽁이 자기 먹이를 따라서 가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들어야 될 음성은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 해석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의 개인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동족이 학살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공통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토라와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이 들어야 될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이 쉐마의 이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수해까지 겹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구상했다가도 무너져 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바로 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가정적으로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많이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때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는 참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나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며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우리가 시작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오늘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간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가서도 꼭 들어야 될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개인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고 있는 대상과의 너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삶 속에서 너 자신을 세워나가는 삶의 기초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섭리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는 마음에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섭리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아무도 구출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이 삶을 세우는 기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두느냐,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반적인 가치관에 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어느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내 인생의 기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너 개인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일에, 너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것이 바로 너 삶의 기초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휩쓸려서 어떻게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귀한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인가 하는 분명한 질문을 세상 속에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가 하는 그 질문 앞에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지, 그 예수님이 정말 절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내 자신의 모습은 정말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처럼 나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시며 참 소망을 주신 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믿음 붙들고 그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나가시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가정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부들이 겪는, 엄마들이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보면서 당황해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큰 발견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런다면, 하나는 우리의 일상이 참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의 발견입니다. 가족의 발견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누구지? 내 남편이 누구지? 내 아내가 누구지? 바로 이런 사실들, 내 부모님이 누구지 하는 그 가족의 새로운 발견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다, 물론 개인이 나도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하셨겠지만, 우리 가정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워진 이 가정이 더 이상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도 여러분 적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적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통로와 장소가 가정이 되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응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 엄청난 변화 앞에 그들이 배워야 될 농사기술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개인의 인생의 기초를 세움과 동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너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참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와 도구로 삼으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돌에 새기거나 또 쇠붙이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새겨서 부모들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반응과 그리고 믿음의 귀한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되풀이하여서 가르쳐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하루 일과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인간의 풍요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인간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루 일과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 이 강론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아이들 앉혀놓고 그냥 하나 둘씩 가르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활과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정말 구출해 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은 거기서 지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섬김을 이 땅에 와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엄마 아빠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꼭 이렇게 우리가 경직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어려운 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희 아버님이 제게 많은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제게 하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형준아,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것 같다. 너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것 같다.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보셨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는가를 보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을 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 이 자녀들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힘들고 지쳐도 부모는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자녀들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든든하게 걸어가는,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걸어가는 부모의 모습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D.L. 무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디 아버님은 건축을 하셨는데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서 하루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빚 보증을 썼는데 그 보증이 잘못되어서 모든 집달리들이 와서 모든 것 다 가져갔습니다. 시카고의 날씨는 추운데 덮을 이불 조차 없어서 위층에서 형제들끼리 들들 떨고 있는데 저 밑에서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D.L. 무디의 가슴에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여주는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라는 건 아닙니다. 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을 자녀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때에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 가정예배는 다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신앙적인 대답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본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예배 전체를 다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반복하는 그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 말씀은 그 아이들 속에 지금은 아무 뜻도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고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하는 가정 봤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가정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무슨 죄는 한 가지씩 꼭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한 것을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이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때 쌀을 사서 그 쌀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전해주는 그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사랑의 쌀을 시작할 수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차가는 바로 그 가정에서 제가 봤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쌀을 사서 그 금호동 저기 저 왕십리 산동네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밤중에 돌리는 걸 봤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바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착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착한 아이일수록 얼마나 돌변하게 만드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순진한 아이일수록 얼마나 악하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그들이 단련되지 않으면 생활과 습관 속에 부모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이건 말씀의 영향력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도 원치 아니하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듯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아니하게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그들은 평생 고통받으며 살 수도 있고 평생 축복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줄 수 있는 것이 한 5만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 그 자녀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말씀을 생활과 삶을 통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학교 교육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교회 교육에만도 맡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신앙을 가르칠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바로 부모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 의해서 자라난 그 세대들이 미국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흐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거되도록 하라는 삶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손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메고 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계명들을 써붙여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서도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잘 어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에게 동의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취향과 목적과 방향이 함께 같이 동일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삶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특성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매력적이었습니다. 뭔가 신비로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뭔가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총신대 라영한 교수님 보내온 글 속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의 종교 없음이라는 책,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대의명분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즉 세상의 교회는 역시 교회구나 하는 대의명분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그 대의명분을 착한 행실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상을 향해 교회다움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뭔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 신비로움이 있다. 신앙생활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히게 된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종교학자 로더니 스탁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이 로더니 스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도시위생의 문제, 높은 밀집도, 정복전쟁으로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반복되는 전염병, 인종적인 갈등과 사회적 혼란,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잔인함과 야만성은 그레코 로마 도시들의 일상이며 참상이었다. 그 안에서 보여준 기독교인의 미덕,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감탄하게 했던 성도 간의 사랑,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비칠 정도로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 낯선 민족에게도 확장되었던 자비와 국률, 예착관계와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안전망, 생존율의 확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교리의 힘, 다른 종교가 설명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한 해석과 실천적 해석 등, 그것이 바로 안디옥과 같은 비참함 속에 있는 도시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2, 3세기에 박해받고 있던 소수의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대의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같은 땅에 살지만 나그네였고 다른 인생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 속에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데 진정한 위기는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성과 복음의 역동성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생명력과 이 참 소망을 우리는 어느새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이시조선에서 내려오는 옛날 왕정체제 속에서 새롭게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열강들에서 나라가 짓밟히고 할 때도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정신적인 아무런 지주가 없을 때에 이 나라 전해진, 어둠에 전해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상, 이 신앙,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소망은 절망했던 이 땅의 지식인을 깨웠습니다. 좌절했던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참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3.1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일제시대 동안에도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을
이런 소망을 이 시대에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신뢰 회복은 사회가 원한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와 배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과 함께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함께 포용하는 그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지쳐가는 이 세상 속에, 병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히시고 주님께서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룩함, 경건함을 가지고 이 땅 속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저는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새롭게 거듭날 기회라면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회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노예의 생활과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 현장에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은 그때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정리해 보면 나의 삶 속에 바른 신앙 고백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정립하고 증거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인 이 가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더 나아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생명력과 소망을 증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무너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지쳤습니까?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붙드십시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다. 나의 연약함도 보지 마십시다. 나를 향하여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